사무엘상 4장.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지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에 맞섬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4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다. 오늘 주께서 우리 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실로에 있는 주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러면 주께서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급히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주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항상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야 했으므로 언약궤와 함께 왔다. 주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들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함성이 들리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그들은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셨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찍이 없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 저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쳤던 바로 그 신들이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사나이답게 용감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은 3만의 병사를 잃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었다. 그날 전쟁터에 나갔던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쳐서 실로에 왔다. 그의 옷은 다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다. 그가 이르렀을 때 엘리는 길가의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찌 되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서서 소식을 전하자 성읍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엘리가 물었다. 저게 웬 아우성이냐? 그 사람이 급히 엘리에게로 뛰어와서 전쟁터의 소식을 알렸다.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로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지금 전쟁터에서 오는 길입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어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오. 그러자 그 사람이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그대로 죽었다. 너무 늙은 데다 몸이 비대하여 그만한 충격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사 엘리의 생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과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산통이 너무나 컸다. 죽어가는 그녀에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인들이 말했다.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면서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로마서 4장.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그의 품삯은 당연한 것이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사람의 복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가. 이런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의식은 다만 그 믿음을 확증하는 표시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지녔던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아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곧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거의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연약해졌고 이내 사라의 태 또한 기능이 다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말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모든 말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당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온 백성에게 전부 말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 밖의 모든 거만한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들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당신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어.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일 리가 없단 말이오. 그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려는 것이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거나 아니면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가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오. 이와 같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전부 인솔하여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 곧 그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침략했을 때 이웃 나라들로 도피했다가 전쟁 후에 유다 땅에 거주하려고 다시 돌아온 자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미스바에서 사로잡혀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풀려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유다의 공주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다랴의 통솔하에 맡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까지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는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 이집트 땅의 다바네스에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으로 직접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의 파라오 궁전 입구에 있는 벽돌 깔린 포장도로를 판 다음 그 돌을 진흙으로 묻어라. 그런 후에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가 와서 자기 보좌를 큰 돌이 감춰진 이곳 위에 두겠고 또한 그 위에 자기의 크고 화려한 왕의 천막을 펼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원정 와서 이집트를 치면 그가 죽일 자는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아 갈 자는 사로잡고 칼로 쳐 죽일 자는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또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지를 것이니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사르고 그곳에 모셔져 있는 뭇신상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다. 마치 목자가 옷으로 자기 몸을 둘러 감싸듯 바빌로니아 왕이 아주 손쉽게 이집트 땅을 약탈한 후에 그 땅의 수많은 전리품들로 자기 몸을 둘러 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유유히 그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때 또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의 돌기둥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집트의 신전들도 전부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다 하여라.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든든한 요새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보란듯이 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세차게 덮치며 사망의 포승줄이 나를 꽁꽁 묶고 죽음의 올가미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이 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 주의 성전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 기울여 나의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크게 진노하시니 땅이 벌벌 떨며 요동쳤고 산이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렸습니다. 주의 코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주의 입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이 토해지니 그 불로 숫덩이들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며 내려오시자 주의 발 아래에는 빽빽한 구름이 깔렸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고 바람 날개를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흑암으로 자신을 감싸셨고 먹구름과 하늘의 두터운 비구름으로 자신을 휘감으셨습니다. 주 앞에서는 환한 광채가 터져나오고 짙은 구름 속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섬광이 번쩍거렸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우르르 쾅쾅 치심으로써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목소리를 내셨고 그와 동시에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치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뿔뿔이 흩으시고 번쩍번쩍 번개를 쳐서 원수들로 허겁지겁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원수들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말라붙어 그 밑바닥까지 훤히 다 드러났고 주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시니 땅의 뿌리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 때에 주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서 권능의 손을 뻗으시어 나를 붙잡아 올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한 저 억센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한 나를 미워하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이 몸을 구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재난의 나날들이 몰아닥쳤을 때 원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나를 내리쳤어도 그때 주께서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셨기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내게 보상해 주셨고 내 손이 흠없이 깨끗하였기에 나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길만을 굳게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 딴 길로 벗어나지 않았기에 내가 주의 법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었고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기에 내가 주 앞에서 흠없이 살았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기에 주께서는 나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 내게 보상해 주셨고 내 손이 흠없이 깨끗하였기에 나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께 신실한 이들에게는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주를 온전히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께서도 온전히 그를 아껴주십니다. 순결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간교한 자들에게는 등을 돌리시고 주의 진노를 퍼붓습니다. 주께서는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어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나의 등불을 환히 밝혀주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힘만 의지하여 나의 대적들에게 달려들어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앞에 놓인 높은 성벽조차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고 주의 말씀에는 한 점 흠조차 없으시니 주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께 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오 주여, 하나님 외에 다른 주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온 천하 어디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바위가 또 있겠습니까? 내게 강한 힘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두 발처럼 빠르고 튼튼하게 만드시어 잘 뛰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시어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대적을 향해 청동활을 힘차게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주께서 내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내가 크게 되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주께서 나의 길을 활짝 넓혀 주셨으므로 내가 나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게 되었고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러 이겼고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원수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치고 또 쳤더니 그들이 나의 발밑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주께서 내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나로 잘 싸울 수 있게 하셨으므로 내가 나를 치려고 일어선 대적들을 모조리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며 허겁지겁 도망가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던 자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살려달라 하고 소리쳤지만 그들을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들이 주께 울부짖었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이 그들을 쳐서 흩어버렸고 길거리에 놔뒹구는 티끌과 같이 그들을 무찔러 짓밟았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몸을 구해주시고 문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시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이 오늘날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뭇 사람들이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즉시 나에게 복종하고 이방 사람들조차 내 앞에 모두 나아와서 엎드려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저항할 힘을 모두 잃고 자신들의 요새에서 나와 두려워 떨며 내게로 옵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렇듯 살아계시니 내가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몸을 건져주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온 땅의 문 민족들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해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나와 맞서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세워주셨으며
모든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무사히 건져 주셨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내가 뭇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크나큰 승리를 안겨주시고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곧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 무궁토록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